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을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나가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실까봐 가죽옷을 지으시고 너희들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실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의 문맥을 잘 짚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제 사무엘상 18장은 우리가 앞에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제 꼬꾸라뜨리고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목동으로 삼았던 그 삶이 이제는 장수와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18장에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해 가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계속 표현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성경에는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하시느냐? 지혜롭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끼죠. 누가? 사울이 느낍니다. 사실은 사울은 사울의 자리가 있고 다윗은 다윗의 쓰임이 있는데, 다윗의 쓰임을 바라보고 사울이 위협을 느낍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장,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12절과 15절에도 계속 뭐가 나오냐?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동을 두려워해야 될 상대입니까? 목동을 보살피고 사랑해줘야 될 상대입니까? 왕은 사랑해주고 백성을 사랑해줘야 되죠. 백성이 인기 있고 백성이 좀 잘한다고 그래서 왕이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위협을 받아야 되느냐? 뭔가 마음에 불안한 감이 있고 성경은 그걸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마귀가, 사탄이 너무나도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이 청소하다가 옛날에 그 걸어놓은 옷을 이렇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옷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렇게 비닐을 벗겨보니까 냄새가 나더래요. 왜 그럽니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습기가 차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오기 쉽습니까? 곰팡이가 쓰기 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하면 곰팡이가 잘 쉬고 음식이 잘 상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교만이나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100일 동안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거기는 성령 충만함이지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이에 대한 불만, 시기 질투,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 성경에 원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인생이 계속 꼬이고 또 꼬입니다. 왜? 그 마음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에 저런 부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그때 내가 저렇게 쓰임받았지. 그래, 나도 다시 그 자리로 회복돼야 되지. 내가 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쫄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저 꼬마도, 저 어린 목동도 이겼는데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사실은 그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천천히요 이렇게 칭찬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뒤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누구를 찬양하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 사울을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결국은 쓴 게 누굽니까? 왕 사울입니다. 사실은 지도자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잘 뽑아놓고 그 사람이 인기가 많고 이러면 괜히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뽑았죠? 자기가 뽑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귀가 얇으니 마음에 뭐라고요? 두려움이 생기니, 마귀에 잡히니, 그 마음에, 그런 마음보다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제 집요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보면 다윗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자 그러면 다윗은, 그죠? 골리앗도 이겼죠. 나갈 때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 이겨냈죠. 가이와 에그론까지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블레셋을 끝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치고 가서 거기서 전리품 다 뺏고 오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체격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영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울도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승승장구해가는 이 다윗에게 사울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인기가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럼 사람에게는 칭찬 안 받냐? 아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했느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했기 때문이다. 이 출입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내 앞에서 왔다 갔는데 이게 무슨 사랑받을 짓이야.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면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석유국문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예, 늘 언제나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그러죠. 그 전쟁터에 나가다 보면 보통은 장수들은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모든 일 앞에 먼저 앞서고 나아가서 힘든 모든 일을 먼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교인과 있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어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다윗을 죽이려고 왜 그 사이에 벌써 악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어요. 그 악신이 임한 그에게 그 악신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머리에서 좋은 일이 생각 나오지 않아요. 악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선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성경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면서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 일반 백성인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좋은 상황이죠. 나같이 다윗이 그렇게 봅니다. 아니,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도 사실은 기쁜 거죠. 왕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왕의 첫 딸 아닙니까? 첫 딸. 그러면 이 왕국을 나한테 물려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우쭐해 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죠? 진짜 사랑해서 진짜 네가 멋져서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데 내 손으로 죽이기는 그러니까 블레셋에 전쟁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죽게 하려고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거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전쟁하고 있는 사위의 그 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줄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놈 죽어야 되는데, 이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외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정도까지 위치해 가고 나가면 전쟁마다 이기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정말 출세했어, 그죠? 저 친구 정말 출세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악신에 사로잡히는 사울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다윗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어떤 또 기회가 찾아왔냐? 다윗이 죽지 않아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근데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어떤 신하가 옵니다. 왕이시여, 와서 보니까 당신 딸 미갈이 소문을 들어보니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갈을 주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은 체격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체격 자체가 다른 블레셋 군인 100명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서 포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죽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순진한 다윗이야. 왕이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을 위해서 제가 더 죽이겠습니다. 가서 곱빼기로 더블로 200명을 죽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말 착한 다윗입니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죠, 그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억울함이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이겨서 200명을 죽여 포피를 가져갑니다. 2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아무리 봐도 내가 이놈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 더 잘 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9절 말씀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평생 대적이 되면 결국 누구하고 대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대적이 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울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은 다윗에게 평생 따라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그는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언뜻 봤더니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과 함께 계속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되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면 정말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꼬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더 성군 다윗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한 시대만 반짝 빛나는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의 가문에 만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만 잠깐 빛나고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 1000년, 만년, 100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수고와 땀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같이 되면 안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늘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올무와 같은 이 다윗에게 이후로 계속 얽힐 이 올무와 같은 문제 해결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라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도 나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과 고통도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곤란하고 헤어나올 수 없고 혹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케 되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쓸모없는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그의 이름은 정말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의 이름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면 다윗이 여기서 아니요, 19장에 가면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요나단 왕과 신하들 보고, 야, 다윗 좀 죽여버려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주죠?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냥 하늘에서만 돕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에 또 사로잡힌 사람 또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웃리치 가보면 그들은 기도밖에 안 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교회를 도와줄 때 그분들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지만 우리도 또 쓰임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분은, 그죠, 우리 교인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 꼭 그래요. 아니, 교회도 말이지 도울 사람도 많고 뭐도 그런데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큰 걸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한 작은 수도사고 또 신학대학 교수를 했었는데, 시편을 주로 강의를 했어요. 시편을 주로 이제 강의하는 강의를 했는데, 그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보니까, 교황이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고, 그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나중에 이제 파문을 당하죠. 그리고 1521년에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라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불러다가 너 여기 와서 너 사죄해, 아니면 너가 했던 걸 철회해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려가요. 근데 굉장히 겁이 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많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 철회하겠냐? 좀 기다려달라고. 오래 못 기다린다, 빨리 얘기해. 협박하고 압력을 줬습니다. 그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 너 철회해라. 그러니까 철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가장 유명한 말,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유명한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자, 사실은 자기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황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를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루터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야만 그 도움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이든 사막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는 거는요, 정말 놀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 욕하면서 배운다고 악은 이게 전염이 돼요. 다윗이 딸을 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기 교만과 빠져 있을 때에 왕궁에서 뭘 봅니까? 밧세바를 보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사울에게 했던 짓 그대로 합니다. 더 악한 짓을 해요. 욕하면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데, 그때 자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자막을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곧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 성령을 거두어갈까 봐, 왜? 그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내가 비록 왕자리를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면 왕자리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14절 뒤쪽에 그러죠. 내 혀가 주의 의를 이제 높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에게 더 복을 줍니다. 그 왕국을 이루어주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고백으로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자리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이제는 그 일을, 구원의 하나님을 그 고백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더 높여 나아가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다윗에게, 우리에게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겐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